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 4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주로 먹인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밥과 같은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적혀 있지만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받는 것만 너무나 좋아해서 무언가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섬김을 받고 또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만들어서 분열했습니다. 이렇게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탄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지만 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이 땅의 것으로 남들과 비교합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과 능력을 뽐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체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실은 스스로 그렇게 뽐내지 않아도 각자가 가진 매력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재능은 뽐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섬기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인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파벌을 만들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가 더 잘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평생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주인이 살게 해주는 집, 주인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람들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섬기던 아볼로까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일하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목을 끌고 앞에 나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미소로 모임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어디에나 빠지지 않고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또 유난히 새신자를 잘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각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통로로서 자신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설교의 내용이 기억이 나고 또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면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또 누구의 반주가 더 아름다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심어서 싹이 나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복음의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다르게 섬겼지만 이 둘은 하나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다양하게 섬길 수 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더라도 섬기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볼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줄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으로서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섬김에는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의미 있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섬기는 형태에 따라 파벌을 나눌 것이 아니고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는 하는 것에 감사합시다. 누군가 나보다 더 실력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복음이 더욱 잘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갑시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맙시다. 성과나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누군가를 추종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모두가 한 동역자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셔서 우리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13절부터는 세상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공적은 사람에게 그 공적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음 말씀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 인간의 지혜를 더하여 세우는 것이 마치 나무와 풀로 교회를 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해왔던 것이 다 허무하게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겠지만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된 일로서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사도가 전해준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 복음은 참 보석과 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금, 은 보석처럼 그들의 수고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그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금과 은처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맙시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직분자를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도 교회의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의 위로를 누리도록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21절에서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집, 국가와 직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들로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누군가 믿음이 자라나도록 힘써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고 연약하고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저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휴식하는 기간에 보내고 계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천선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가정에 풍성한 쉼을 누리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사도가 전해주었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 보석과 돌이신 그리스도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직분자들의 자랑이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영원한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